시편 37편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쪽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물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는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의를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혼을 붙이고 눈을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은 사생에 살는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악인들에서 사이에서 사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의미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시대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사는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과 결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갈수록 악한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이러한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오늘날과도 같이 불신의 시대에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의인과 악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지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불의에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양가 감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양가 감정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대립된 감정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쉽게 얘기해서 조현병과 같이 업다운이 심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감정이 공존하는 형태를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는 악에 대해서 악을 미워하면서도 악에 대한 유혹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을 통해서 이 악인들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불편해하거나 손해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이 나오죠? 분노합니다. 그런데 또한 악인들이 이러한 악행을 통해서 너무나도 손쉽게 성공을 하면 어떠한 감정이 또 생기냐면 그걸 또 부러워하는 감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양가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양가 감정에 대해서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왜냐하면 악인들은 결국 종말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까닭에 우리가 그것을 경계한다 그러면 우리가 악인들이 잠시 득세하는 현실 가운데 분노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풀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참 교훈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인생 교훈을 많이 얻어요. 운전할 때 사고는 어떨 때 주로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평상시 같이 규칙을 준수하고 정상적으로 안전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 날 일이 없어요. 근데 언제 사고가 나느냐? 바쁘거나 재촉할 일이 생기거나 마음이 급하거나 그럴 때 꼭 사고가 난다. 특히 양보 운전을 안 할수록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할수록 어떻게 돼요? 사고 날 확률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이 앞에 보면 토평 IC가 있어요. 토평 IC에 보면 항상 아침에 7시가 돼도 줄이 길게 서 있습니다. 한 200m 정도 길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평 IC에서 끝에서부터 이제 토평 IC 진입로까지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차들을 갖다 아침부터 길게 줄이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왜냐하면 출근해야 되니까 빨리 다리를 건너가서 조금이라도 차가 덜 막히기 전에 직장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꼭 보면은 그 중에 몇 사람이 바로 코앞에서 입구 앞에서 뭐예요? 끼어들기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10분이고 20분이면 줄을 서서 끝에서부터 이렇게 왔는데 확 끼어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열받지요. 또 어떻습니까? 얌체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한편으로는 또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야, 끼어드는 사람 참 운전자의 능력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차를 세워서 끼어드는지 신기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얄미워서라도 잘 길을 안 비켜줘요. 안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분노도 느끼지만 부러움도 느끼는 거예요. 그럼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꼭 규칙을 정확하게 잘 지키는 사람 바보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분노와 부러움이 교차되는 거예요. 교차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이렇게 꼭 끼어들게 하고 얌체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악인들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 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들을 그들을 향하여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면 경계를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계요? 반드시 그러한 운전 습관이라든지 그러한 행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사고를 낼 그러한 위험이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운전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생활 습관입니다. 습관이라는 건 뭐예요? 부지중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습관을 갖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행동으로 일관하는 사람은 금방은 지금은 유리할 수 있어요. 남보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의 저자인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여 봅니다. 그들은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초대 왕이고요. 그 다음에 때를 이은 것이 바로 다윗이지요.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사울은 자기 인생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 스스로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능력으로 인해서 왕위를 얻었다기에 이 왕위는 영원토록 자기의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까닭에 다윗을 죽이고자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사울의 불의에 맞서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면요, 시기하게 되면 결국에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또 다른 불의를 낳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 또 다른 사울이 되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끝까지 불의에 대적하지 않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를 높이 세워주셨어요. 다윗의 불투명한 미래와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다윗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불의와 부조리 가운데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불의에 분노로 맞서거나 시기하거나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악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악에 대한 심판을 온전히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보복으로 낳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하세요. 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까닭에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운전대를,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자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불의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모르는 길,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뭘 의지하고 갑니까?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내비게이션에 그걸 갖다가 따르지 못하는 사람,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진로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변경하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게 빠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의 갈목을 가르쳐 주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나아가야 그 길을 순조롭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한다면 결국 큰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자칫하면 악의 길로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늘 그렇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을 수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불의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온전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악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의한 사람들이 형통함을 보면서요, 잘됨을 보면서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에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의 악인들의 형통함 가운데, 성공함 가운데 그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결코 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를 의뢰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얼마 전에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주식 광풍이 불었죠. 너도 나도 잘 알지도 못하는 전문성도 없으면서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오히려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같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나는 어느 주에 투자했더니 얼마만큼 이득을 벌었더라. 그 이야기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직장인들의 삶을 허탈하게 만들었어요. 또한 부동산은 어땠습니까? 부동산은 영원하며 부동산은 불패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도 나도 어떻게 돼요? 영끌을 해가면서 집을 구입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들리는 소식에 보니까 어디에 아파트를 샀더니 한 달이 지나니까 억 단위로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눈이 어떻게 돼요?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집을 장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영원히 불패일 것 같았던 부동산도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도 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이 가격이요. 대부분 이 동네도 마찬가지지만 3, 4년 전으로 회귀했어요. 그 가격이. 여러분,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까? 왜냐하면 이자율은 높지요. 이자는 갚아야 되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집값은 떨어졌지요. 재산 가치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좁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한탕주의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찾아오지 않아요. 결국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인해서 투자함으로써 주어진 것은 삶에 대한 감사나 그러한 은혜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늘 비교와 불평과 불만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세상과도 같은 부당한 이득을 바라고 꿈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불합리한 세상, 부조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예요? 성실이라고 했잖아요. 성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악인들이 득세하며 판을 치는 암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이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종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정오의 빛같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 주목하세요. 결코 한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불합리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많은 재물을 모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편에 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의 이웃들에게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를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왜 어리석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곳간에 쌓을 곳이 없이 재물을 쌓았어요. 여러분, 이 재물을 모으기까지, 이 막대한 재물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그가 악을 행하였겠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런 부를 쌓았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부터는 이 재물로 쓰고 먹고 함께 즐기자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생명을 영혼을 거두어가 버리셨어요. 그랬더니 그 많이 쌓아뒀던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었죠? 부자가 아닌 다른 이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부자에게 이 부당한 재물은 어떠한 의미와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막대한 부를 쌓아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수위에는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으로 입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태어날 때 어떻게 아기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주먹으로 움켜쥐고 태어나죠. 그렇죠? 호봉에다가 주먹 움켜쥐고 이렇게 태어나는 애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뭔가를 이렇게 쥐려고 태어날 때부터 딱 이렇게 주먹 쥐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갈 때요 이렇게 주먹 쥐고 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장례를 치렀어.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돼요? 손을 피고 갑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물질은 결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기에 까닭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근데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보면은 부당한 재물에 대해서 악인들의 재물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믿는 이들조차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제가 섬기던 교구가 강남 교구였어요. 강남에 참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부자들은요 망해도 보니까 단위수가 다르더라고요. 단위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억은 1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쌓아놓은 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 이상의 부를 갖고 계셨어요. 그분한테는 저 으리으리한 아파트와 차와 어떻게 돼요? 빌딩과 또 어떻게 돼요? 프랜차이즈 음식점까지도 그분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잠실 가장 목 좋은데 그분의 부는 영원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의 한 사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연루되어서 하루아침에 그 많던 부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100억이나 그 당시에 넘게 되었던 그 빌딩도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분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뭐냐면 결코 영원한 물질은 우리에게 없다. 그리고 물질이 그의 삶을 영원히 지켜주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할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와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통해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질을 통해서 기뻐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통해서 기뻐하지 말고 뭘 통해서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바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실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무엇을 먹고 살아야 돼요?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세상은 우리에게 인생의 안락함과 성공을 위해서 우리만의 방법과 지혜를 찾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악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방법을 따르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명철과 부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요. 그리고 악한 자들의 형통함은 곧 끝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악의 형통함, 악의 부유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의 성실을 의지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남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까닭에 너희가 악인들 사이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실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부조리하다라고 느끼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악한 세상에서 의인들이 살아갈 방법은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려라. 본문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잠잠하다라는 말의 뜻은 뭔지 아세요? 잠잠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결코 조급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는 꼭 참고 견디며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실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인들이 판열치는 부조리한 세상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스스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온갖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실패합니다. 결국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본문 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악에 대해서 대항하고자 한다면 결코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의 행하는 악을 고스란히 답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소송을 보세요. 소송이 왜 벌어지는 것입니까? 서로 간에 양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보가 한 사람이라도 양보하게 되면 소송까지 나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악을 악으로 대항하고자 하니까 악의 방법으로 서로 맞받아치려고 하니까 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왜 분쟁이 벌어집니까?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서로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서로가 똑같이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충돌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소송이 벌어지고 싸움이 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노예를 가보니까 20명, 3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들도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도 않는 목사가 있다 그러면 쉽게 해서 결국 보니까 감정 싸움이에요. 목사가 자기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따라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이야,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찌 다 똑같겠어요. 서로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수용하고 포용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참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조급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잣대를 세상의 사회의 법이라는 잣대를 어디로 갖고 와요?
교회로 갖고 와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대항하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기는 손해 안 볼 것 같으세요? 피해 안 볼 것 같으세요? 누구보다도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본인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원수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면 다윗에게는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저 하길라 산에서 또 엔게디 동굴 안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엔게디 동굴에서 그 동굴 끝자락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동굴은 어떻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데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사울이 용모를 보러 들어왔더라고 이야기해요. 용모가 뭐예요? 용모가 뭘 해결하러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할 때 어떻게 돼요? 칼 차고 하겠어요? 다 어떻게 돼요? 옷도 벗어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칼 같은 것도 어떻게 돼요? 옆에다 치워놔야 돼요. 그거 같이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다윗의 부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울을 죽이라고 하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속히 칼로 죽이소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재촉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기름 부은 자. 그러한 까닭에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까닭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방랑자가 되어서 사울을 피해 도망갈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시세를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죽일지 몰라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잠이나 제대로 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악을 악의 악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다윗은 고난의 길을 택했어요.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나서 주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수들이 악한 사람들의 책동함을 보면서 조급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악을 악으로서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갖 인간적인 방법,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대항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칫하면 그 악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도 악에 물들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더더욱 잠잠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어떻게 돼요? 그 악에 대한 보복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공의의 잣대를 통해서. 그런 까닭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은 악한 이들에게 있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돼요? 맞서거나 대항하거나 부딪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싸움 가운데서도 하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어요. 하수들 어떠한 자세? 그 즉시 그냥 들이받습니다. 제일 멍청한, 정말 그야말로 하수예요. 고수들은요, 어떤 자세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참고 묵묵히 기다려요. 참을 줄 알아요. 그 방법을. 그러면요, 마침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그런 까닭에 소송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싸움에 휘말려서는 안 돼요. 소송에 휘말리면요, 여러분, 드는 것은 손해밖에 없어요. 변호사 비용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은 성경은 이야기해요. 절대로 소송 가운데 휘말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서로 어떻게 돼요? 화해하라, 양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악한 이들 가운데, 악한 이들과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잠잠히 기다리세요. 정말 악한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인들이 판치는 불합리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